제22칙 가섭찰간, 가섭의 찰간, 가섭찰간, 가섭의 찰간. 예. 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단간지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단간지주. 단간지주 아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 큰 절에 가면은 그 큰 절 이렇게 이렇게 뭐 본당에 가면은, 본찰에 가면은,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앞에 대웅전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큰 건물 앞에 보면 이렇게 돌덩어리 이렇게 두 개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돌덩어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구멍 뚫린 돌덩어리. 그게 이제 단간지주라 그래요. 이 단간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나 어떤 그 쇠막대기나 나무 막대기나 뭐 이제 이런 것을 세울 때 요 이렇게 지주 받쳐주는 그 돌덩어리예요. 그게 그 단간지주라고 하거든요. 요 단간을 갖다가 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부르는 하여튼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가섭의 찰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것 이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아, 예,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것 이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아, 예,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게 가섭 찰간 화두입니다. 자, 보세요. 이 화두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마하가섭과 아난이죠. 가섭과 아난. 이 가섭과 아난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예요. 아주 그 부처님 시절에 그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난과 가섭은. 근데 가섭은 이제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그 승단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리고 아난은 부처님의 시자였어요. 부처님을 25년 동안 보필했습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처님하고 같은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그 아난이 부처님을 25년 동안 설법하시고 열반하실 때까지 모셨는데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은 법문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법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수많은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난이 아난. 그리고 막상 가섭은 부처님하고 그렇게 오래 같이 지내질 않아요. 그렇게 막 모시고 산 게 아니에요. 가섭은 다 떨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그 교화를 하러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때만 해도 이제 가섭은 나이가 많을 때고 이제 아난은 이제 가섭보다는 어릴 때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 사형 사제지간이에요. 사형 이제 부처님의 두 제자죠. 그러나 이제 가섭이 형님이 아니겠습니까? 가섭이 선배고 하여튼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1차 결집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법문이 이제 그 경전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말만 하고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으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경전을 이제 모으려고 하니까 부처님 장례를 끝나고 사람들이 가는데 가섭이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요. 가지 말라고.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남아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이제 그 법문 말씀을 이제 결집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모을 때 이제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워낙 많으니까 깨달은 사람만 모아요. 깨달아도 그냥 뭐 아라한 이상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모아요. 그러니까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예 배제돼요. 배제. 그 당연히 배제돼야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부처님 법문 하는데 끼면은 문제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도 끼지 못해요. 나하고 뭐 부처님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부처님 법문을 모으는 자리에는 못 껴요. 그런 건. 어쨌든 간에 모았는데 500명을 모은 겁니다. 500명이. 그래서 500명이 모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렇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말씀이신지, 저 사람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 500명이 하는데 가섭이 그것을 주관했던 리더였어요. 가섭이. 그러면 이제 아나는 뭐였냐? 아나는 부처님 옆에서 가장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가섭이 빼버려요. 빼버립니다. 너는 안 돼. 왜? 너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법문은 네가 제일 많이 알지만 너는 여기 올 자격 없어. 그리고 빼버려요. 아나는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아나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열심히 그냥 혼자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까지 껴가지고 500명이 결집을 해요. 그러한 이제 불교의 역사가 있어요. 등장하는 두 사람이 가섭과 아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한테 물어요? 아난이 상수제자인 가섭에게 묻는 거예요. 상수제자인 가섭에게. 가섭이 이제 금난가사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난가사라는 게 금실로 짠 가사랍니다. 전부 다 금실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금실이 들어간 가사예요. 가사 아시죠? 가사 걸치는 거, 천조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7조 가사. 종성 7조 얘기할 때 7조 가사 얘기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금실로 짜면 그게 금난가사랍니다. 그 금난가사 외에 다른 거 전한 거 있습니까? 아난이 물어보잖아요, 가섭에게. 그러니까는 가섭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난아,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아나는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 부처님이 전해주신 이 가사 같은 거나 쳐다볼 줄 알지 본질은 못 보고 당신이 이 금난가사를 전해주신 것 말고 다른 거 뭐 전해준 거 없냐고 도대체 증표가 부처님의 당신이 상수제자라는 뭐 증표가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앞에 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찰간이라는 게 그게 왜 있냐면은 거기 큰 스님이 있다 이제 이런 증표예요. 그게 그 절에 큰 스님이 있다. 그리고 법회를 할 때는 그 찰간 위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걸어요. 큰 깃발을 걸면은 사람들이 법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게 하는 그런 용도로 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간을 넘어뜨려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권위에 집착하지 마라.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또는 뭐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권위의식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을 세우지 마라. 또는 너 잡념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또 아름다운 해석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선가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설명이죠. 아름다운 설명. 그럴싸하고 정말 아름다운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 말이 무슨 너의 그러한 부처님께 뭘 남겼는지 그런 어떤 형상 속에서 찾지 말고 그런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하면 청정하십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래서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그럼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리지 말고 문 앞에 찰간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라 그러면 틀려요? 문 앞에 찰간을 뽑아서 휘둘러 버려라 이렇게 하면 틀려요? 문 앞에 찰간을 갖다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부러뜨려라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답이 틀릴까? 아니라고요. 다 이 한 자리일 뿐이라고요. 그럼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하고 문 앞에 찰간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석이 나와야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 말은요, 아까 말했던 마른 똥막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구지수지에서 공부해 손가락 하나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찰간을 넘어뜨려라. 찰관을 붙잡아라. 찰관 꼭대기에 올라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좋잖아요. 문 앞에 찰관을 넘어뜨려라. 아, 사고를 전환해라. 가치관을 바꿔라. 집착을 내려놔라.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문 앞에 찰관을 넘어뜨려라 하면 바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 그런 얘기인가 보구나 생각 안 드세요? 그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름다운 생각이, 그럴싸하고 멋진 생각이.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끌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게 빠져들게 하려고 그쪽에다가 쳐 넣어버리려고, 그 구덩이에다가 그 아름다운 가치관, 아름다운 판단에다가 쳐 넣어버리려고 지금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빠지면 되겠어요? 청정한 자리를 지키셔야죠. 이 자리를 지키고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자리 지키고 그런 말 안 나가요. 자, 문 앞에 찰가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세우든 넘어뜨리든 부러뜨리든 태워버리든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청정한 이 자리만 채우면 되고, 어떠한 잡다한 해석도 망상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근처에도 못 가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난가사 말고 남긴 게 없냐. 근데 찰간을 넘어뜨려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깨달음 하나 남기신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 하나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법문하고 금난가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가섭하게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교화는 뭘까? 우리 교도님들, 교화가 뭡니까 도대체? 건물 멋지게 짓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단이 그냥 부가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막 겁나게 많아가지고 넘쳐나는 겁니까? 진짜 교화가 뭘까요? 깨달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화입니다. 진짜 교화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화는 깨달음이 전제예요. 전제. 깨달음의 전제가 없는 교화는 그건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지나면 시간 속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시간 지나면 사람도 죽고요. 건물도 무너지고요. 돈도 어디 가고 없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요. 시간 속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노력은 하죠. 조금 천천히 무너질 수도 있고, 노력 안 해가지고 조금 빨리 무너질 수도 있지만 시간 속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교당도 보십시오. 잘 나갔지만 많이 기울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당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때는 잘 나갔잖아요.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저기 돌로 지어진 유럽의 그냥 수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뭐 건재하다고 하지만은 거기도 뭐 신도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유지를 못 한답니다. 다 망가져도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호프집으로 만들고 그런데요. 예식장 쓰고. 네.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그럼 무너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처님이 진짜 전한 거 그거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걸 전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교화가 돼도 짱짱하게 교화가 돼요. 흔들림 없이. 근데 그냥
모아만 놔서는 안 됩니다. 뭘 주려고 모았는데요, 우리가? 무얼 저 사람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모았습니까? 새만 불리려고 모은 건가요? 그냥 머리 숫자 불리려고 모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모을 때는 거기에다가 깨달음을 집어넣어주고 그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건설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전제를 놓쳐버리고 겉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겉에만 집중하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뭐 2개 다 안 하지. 2개 다 안 해. 뭐 사람도 있어야지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화 노력해야 돼요. 물질적인 노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은 우리가 공부가 없어서 무너진 거라는 걸 자각해서 이제는 열심히 불공하고 교화 사람도 늘리고 다 하면서도 본질을 갖다가 자각하고 전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 교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제 본질 없이 그렇게 외현으로만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박근삼 저놈은 그냥 맨날 저런 깨달음 얘기만 하고 앉았고 교화에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 우리 교당 좀 빡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예. 그거 안 바래요, 제가? 저 엄청 바래요. 사람 겁나 많았으면 좋겠고 건물도 겁나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정말 사람 많았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화한다고 지금 회상 문을 열었는데 사람 없으면 뭡니까 그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도 본질 없으면 허수아비 모여 있는 거나 똑같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출가하면 뭐 합니까? 출가하면 제가 우리 이번에 그 박범진 예비교 이제 입학식을 한답니다. 대학원 입학식을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영상 하나 보내래요. 영상 하나를 그 축하 영상을. 그래서 제가 맨날 하던 말 했어요. 맨날 하던 말. 네가 여기 온 이유는 돈도 명예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네가 여기 온 이유는 오직 성불재중 의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쌍 하나도 설명 못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 소원문 하나도 옳게 설명 못하는 실력으로 무슨 교화를 하냐고요. 무슨 교화를.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영상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쌍 하나 똑바로 설명 못 해가지고 그럼 교화 못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저보단 나았겠죠. 저보다 낫길 바래요. 제 학부 때보단 낫더라고요. 잡다한 말이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무문의 말. 만약 여기에서 한마디 알맞은 말을 뚜렷이 할 수 있다면 곧 영취산의 법회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엄숙하게 열리고 있음을 볼 것이다. 만약 여기에 한마디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나나 얘 찰간을 넘어뜨려라. 여기에 한마디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영취산의 법회가 지금 이 순간에 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고 이 자리를 말하고 이 자리를 듣고 이게 법인 줄 알고 여기에서 이게 오고 간다면 그러면 여기가 영취산의 법회예요. 다른 게 영취산의 법회가 아니고 영취산의 법회, 영산회상 봄소식 우리 성가도 있잖아요. 오늘도 불렀잖아요.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 와. 만생령의 자부이신 대종사 제도문을 널리 열어주시니 우리들의 행복됨이 크도다.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 와. 만생령일 자부이신 대종사. 그러면 눈물이 쫙 나야지. 나 눈물 날 것 같아 순간적으로. 큰일이네. 그래서 법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좋은 말 하고 그냥 뭐 기분 좋은 얘기 좀 건네주고 뭐 지식 조금 건네주고 무슨 정치 얘기를 조금 하고 경제 얘기하고 옛날 이야기들 그냥 재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법회에서는 깨달음이 오고 가야지.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야 그게 영취산의 법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가섭이 앉아 계셔야 돼. 가섭이. 그러니까 뭔 얘기를 앞에서 하면요, 말하는 사람은 멍청해도 듣는 여러분들이 빙긋이 웃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면 아는구나 하고 웃고, 모르면 모르는구나 하고 웃고,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법회예요. 살아있는 법회. 예. 자, 그 다음에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영취산의 법회가 이어가기를, 이 영산회상 봄 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영산회상의 봄 소식이 다시 왔다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서 대종사님을 통해서, 그때 이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 근본을 찾아볼 수 없게 시들어 버렸는데, 대종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앉혀놓고 법을 설하던 그때의 그 깨달음이 대종사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을 제대로 알아야 말이지.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러면 뭔 소용입니까? 말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정전과 대종경을 남겼습니다. 예, 좋죠. 근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뭡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남겼다. 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해지는 그 깨달음을 남겨야 그게 진짜 대종사께서 우리한테 남긴 유산이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섭찰간 뭘 남겼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거 남겼듯이 우리도 대종사께서 뭘 남기시고 가셨냐? 그러면 정전이요, 대종경이요,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이제 그것도 물론 말해야 되지만, 정전, 대종경은 대종사께 뭐 때문에 어떤 인연으로 그걸 쓰셨겠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책을 쓰셨겠어요? 말만 쫓아가지 말고 남겨진 책이라는 유산에만 우리가 정신 팔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내면에서 구현하고 있냐 없냐, 이걸 따질 때요. 이걸 따질 때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문의 송, 물음이 어떠하건 답은 뚜렷한데, 물음이 어떠하건 답은 뚜렷한데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안목이 생길까? 형이 부르고 동생이 대답하며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니 사계절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봄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화나죠. 예. 물음이 어떠하건 답은 다 똑같다고. 예. 물음에 따라서 답이 다 틀리면 그러면 헤매고 앉아있는, 진창에서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여기서 안목이 생길까? 안 생긴 게 희한하지 이게. 예. 이런 본문 듣고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안목이 확 열렸잖아요. 지금 청정하시잖아요. 이 소리 확 들리시잖아요. 제가 환히 보이시잖아요. 그래요. 답은 이것뿐이요. 물음이 어떠하건 답은 뚜렷해.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 다음에 형이 부르고 동생이 대답하며 집안의 허물을 드러낸다. 형은 누굽니까? 가섭이고, 동생은 누굽니까? 아난이요. 동생이 물어보고 형이 대답을 해. 형이 묻고 동생이 대답을 하는데 뭐냐면, 허물이 뭐냐? 묻고 대답하는 이게 허물이요.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묻고 대답하는 이 가운데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형제지간에 묻고 대답하고, 쉽게 말해서 형제지간에 묻고 대답하는 그 허물이 없다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허물인 줄 알지만 허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문 중에서 스승과 가섭과 아난이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이 허물을 지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허물을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과가 두려워서 인과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큰 허물이에요. 그게 더 큰 허물이에요. 사계절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봄인가 보다. 이때 특별한 봄은 뭡니까? 사계절에 속하지 않는 게 뭐예요? 형제가 이 자리입니까? 사계절에 속하지 않아. 봄에 속하지 않아. 봄인데 봄에 속하지 않고, 여름인데 여름에 속하지 않고, 가을인데 가을에 속하지 않고, 겨울인데 겨울에 속하지 않아. 그게 특별한 봄이에요. 그게. 그죠? 여러분 지금 봄이죠? 봄에 속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어. 사실은 날씨도 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사람들 옷도 다 바뀌었네? 봄이네. 그리고 생각도 바뀌었네? 기분도 달라졌네? 다 바뀌었는데 그 봄에 속하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어. 그게 봄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봄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정하시죠? 그게 특별한 봄이에요. 그게 가을에는 특별한 가을을 사시고, 겨울에는 특별한 겨울을 사시고, 봄에는 봄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봄을 사시고, 그러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언제나 이 사계절이 청정한, 사계절에 속하지 않는 청정한 이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속하지 않는, 언제도 속하지 않고, 어느 때도 속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